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신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생명의 떡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한 번에 다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생명의 떡은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예수님은 시작할 때는 육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하늘나라로 연결돼요. 항상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육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돼야 돼요? 천국으로, 영원 구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432장 중간에 보면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시라. 끝에 보면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가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는 그 풍랑도 풍랑이지만은 인생의 풍랑도 다 지나가면 결국은 저 소망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며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15절에 말했습니다. 시작.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자, 저물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근데 날이 잘 들으면 날이 천국이다. 그럼 갈릴리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고라신 베세다 얘기했죠. 고라신아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 너에게 가버나움아 이 가버나움이 여기에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 표적을 시돈과 이방지역 시돈이요. 시돈과 두로는 저 위에 지방이고요. 두로에 행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했으면 그들이 제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리라.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이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아, 이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주님이 통탄하셨죠, 그죠? 그 얘기가 고라신 베세다예요. 여기는요
디베라. 여기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버나움, 여기 요쯤이 가버나움인데요. 요 지도가 좀 이상하다.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이쪽 가버나움, 디베라는 좀 더 밑에 있고요. 이쪽 이렇게 반대편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다시 학대 보십시다. 자, 베세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여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자, 여기가 고라실이고 학대한 역.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갈릴리 바다는 요게 갈릴리 바다잖아요. 학대하면 이건데 여기가 바다고 여기는 호수요, 호수. 민물이요, 민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같은 말이에요. 이 해수면보다 여기가 상당히 낮아요. 또 하나 보십시다. 잠깐만요. 자,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기가 베세다 강이고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디베라.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하면 북쪽과 남쪽이 21m, 21km, 동해에서 이쪽이 요단 동편, 동해에서 서까지가 12km, 한 바퀴 둘레가 54km, 깊이는 44m, 44m, 엄청나게 깊지, 그죠? 고기는 22여종이 고기가 있어요. 이게, 자, 대략 이제, 어떻게 큰 바다다 알 수 있겠죠, 그죠? 넘겨보십시오. 자, 정경입니다. 자, 조금 더 줄여요. 조금 더 줄여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3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불리워졌어요.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또 정경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갈릴리 바다 또 뭐라고요?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 이렇게 불려졌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불려졌냐면 긴네넷이라고 불려졌어요. 구약에서는 긴네넷.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갈릴리 바다,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 또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다. 아까 디베라가 밑에 있었죠, 그죠? 이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워진 것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친로마 정책을 펴면서요, 로마 1의 황제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그 이름을 따서 디베라 도시를 건설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디베라라고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디베라 바다,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 호수가 어딘지 아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예당 저수지요. 예산과 당진의 앞글자를 써서 예당 저수지인데요, 예당 저수지가 가장 큰 호수를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제가 예당 저수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예당 저수지 둘레가 44km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54라 그래서 3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가 53 제가 수정할게요. 54라 그러는 것 같아. 아까 53 둘레가. 그러니까 예당 저수지가 44예요. 그건 별거 아니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남한에요. 근데 그 많은 호수가 큰 게 자리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큰 호수죠. 근데 수심이, 이거는 평균 수심이 14m밖에 안 돼, 예당 저수지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어떻게 깊다고요? 44m. 44m. 수심이. 그러면 한번 갈릴리 바다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없는 인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15절에 산으로 가셨어요. 왜 산으로 갔는가?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냥 산에 등산한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17절에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는데 이미 날이 어두웠다. 16절에는 저물었다.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다. 예수가 없는 항해,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삶을 가리키고 있지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편안해 있고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요 안전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죠? 날이 저물고 그 다음에 어두우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징조가 예견되지. 그죠?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지으신 예수님이 없는 항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길이 연상되는 게 오늘 9절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거기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예수님은 없고 막 컴컴해지고 뭐 으시시하고 막 귀신이 막 나올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아니 분위기가 수심은 44m나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날이 저물고, 오늘 어디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바다 가운데서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빈들이나 바다 가운데서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캄캄한 인생길에 놓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면에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바다에서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우리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보면 우리 인생도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없이 어두운 밤을 맞고 풍랑을 맞고 고난을 맞는 것에 비유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시작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아무리 어부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이 밤바다에서 당한 풍랑은 손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펴놓고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왼쪽으로 넘어가면 있죠. 24페이지.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나온다고요? 제자들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많은 무리들을 잠시 떼어놓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리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면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산에서요? 기도하러 가셨더라. 기도했겠죠.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복음에는 그냥 큰 물결이 일었다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고난이 닥쳤다, 환난이 닥쳤다, 시련이 닥쳤다, 큰 어려움이 다가왔다, 낭패를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리를 떠나 육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던 그 빈들에서
수리를 떠나.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이따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심여리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5km에서 6km 정도 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가르쳐요. 동서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11km. 12제자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나? 그렇게 암기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기억하면 돼요. 12제자 12km. 12km에서 5, 6km 왔으니까 한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죠? 한가운데. 돌아갈 수도 없어.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25절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4경이라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몇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기 위한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흙탕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했을 때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고난이었다. 이거 제가 그냥 묵상하다가 얻은 교훈입니다. 보세요. 장모는 병이 들었지요. 식솔들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팔이 아팠겠지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팔도 안 아픈데 고기를 못 잡, 그 팔을 감수하고 그물에 모든 허다한 것 걸린 것을 다 떼어내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한테 와서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가장 낮추고 또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고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계획적 고난. 이거는 제가 한 말이에요. 그 신학적 용어는 없어요. 계획적 고난의 말이. 그런데 넓은 을림에서 보면요, 모든 이 고난이 그래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편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다. 위에 떠있어요. 시작. 시편 119편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때는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렵고 시련과 한란과 고난이 다가올 때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고난은 유익된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줘요. 근데 그 고난을 무시해버리면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요. 고생이 영화로움으로, 고생이 성공으로, 고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밤 4경까지 계속되는 고난에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아니, 좀 일찍 주님이 오시지, 밤 4경까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몸부림치도록 주님이 방관하시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때가, 내 때가 이러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적 고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불어오는 풍랑,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 각자가 맞는 밤 4경이 무엇입니까? 행여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는지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환경적 풍랑과 고난뿐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영적으로 밋밋하고 메마른 고난의 삶은 아닌가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죠? 바다 건너 가버나움. 그래서 우리가 생소한 말은요 계속 되풀이해야 돼. 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집에서 계속 가버나움을 외치야만이 가버나움이. 서울은 눈 감고도 서울이, 둔포는 여러분 뭐 자다가도 둔포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가버나움은 몇 번 불러봤어 이름을. 평생 가끔 가다가 설교로 한번 들었지, 그죠? 그래서 들은 걸 내가 입으로 계속 내뱉어야 돼요. 가버나움. 오늘 찾다 가면서 저 위에가 갈릴리 바다 왼쪽이 어디라고요? 고라신. 우측이 어디라고요? 베세다 갔냐? 그 다음에 왼쪽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그 밑에가 어디라고요? 디베라. 이걸 여러분 찾다고 가면서 여러분 그런 사고는 나지 말고 이걸 다 찾아가도 천장에다가 여기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거는 베세다 갔냐? 여기는 고라신. 여기는 가버나움. 여기는 디베라.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 밑에 요단강, 밑에는 사해바다. 이렇게 자꾸 입으로 그리고 말하고 머리로 상상하고 해야만이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적지가 가버나움인데 그들의 세운 계획과 비전에 큰 착오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한낱 꿈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동행해야, 예수님이 함께야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요 무난히 가버나움에 가요. 예수님 없이는 못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는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 그게 다가 아니지만 내면에는 항상 뭐로 끝나야 돼요? 천국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모든 비유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보십시다. 밤새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기도하는 주님이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그들이 최고로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는 죽었다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이 무리로 저벅 걸어오셨어요. 그 과정은 오늘 빼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그것은 빼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피해 산으로 가셨냐? 아까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했는데 그들은 육신의 배가 부르니까 이분이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겠다, 끄떡없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강제로 억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은 덤으로 줍니다. 그러나 종목은 뭐로 연결되어야 돼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병 고치는 것은 하늘나라의 극히 적은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먹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평강을 얻는 것은 하늘나라 일부분이에요.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깔려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들은 육신의 배만 채우고 예수님을 육신의 임금으로만 삼으려기 때문에 예수님 산으로서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여기서 띄워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마태, 마가 복음, 요한 복음만 무리로 그러셨냐? 아니죠.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귀한 일을 수없이 행하시고 무리를 밟으시며,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구약에 이미 하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풍랑이 일고 고난을 당하고 캄캄한 밤 사경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그 주님을 찾고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띄워주세요. 아니 이거 노래 아니에요. 오케이,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렇게 자꾸 길어지잖아요. 힘을 주시며, 그 메가리가 없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아니고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디 위에 자정하셔요? 홍수. 하나님은 홍수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고난의 홍수, 시련의 홍수, 질병의 홍수, 환난의 홍수, 역경의 홍수, 이런 홍수를 타고, 내 인생의 홍수가 타고 오면은 주님도 같이 오신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두 손 들고 아멘해. 막 목사님이 그래서 막 힘이 나서 막 큰 소리를 설교하고 그러지. 이초성 목사가 설교하는 거 유튜브 찾아봐요. 이초성 목사는 설교할 때요, 수시로 막 손 안 들면 예배할 때 한 손을 한 10번 들 거야.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 이단 아니에요. 다 이단이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공개적으로 틀어보라 그러니까 지금 저거 뭐야, 누가 그래, 이초성 목사님이라고 유튜브 들어봐요. 그는 예배 드릴 때요, 아멘 아멘,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게 지금 잠자는 사람이 없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절망의 늪에 있을 때에, 그때 주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밌네요. 그리고 뭐 좀 주고 받는 게 있어야지, 그죠? 아멘. 주소님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을 모시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진짜입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못 놨지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적어 놓으니 깊은 데로서가 그물을 내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듯 잡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베풉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한 주님을 의심하고 낭망하고 디베라 바다까지 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디베라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했는데 고기가 또 안 잡혀. 그러니까 인생에 잘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만 안 돼도 그것도 기적이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부활한 주님 있다가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안 던져 바꿨어요. 던져 봐시오. 그래서 뭐 끝났을 건데, 자기도 얼떨떨거려. 뒤에서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자기도 던져봤더니 세상에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13마리. 몇 마리 잡혔다고요? 113마리.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이 나온 거예요. 응? 고기가, 그것도 큰 고기가 153.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32절로 34절 큰 소리로 시작. 배에 함께 오르면 누구가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면 누구가요? 예수님! 누구가요? 네,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가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희한하네. 딸은 희한하네. 그렇게 풍랑이 일던 그 바다에 희한하네 진짜. 예수님의 배에 오르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쳤대. 아하. 따릅니다. 아하. 그 희한하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을 모시면 풍랑이 와하. 그렇구나. 그죠? 오늘 여러분 고난과 절망과 한란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불안했을 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초청하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아니 내 방식대로 해야지. 자꾸 그냥 딱딱하게 하려니까 은혜가 안 되네 내가. 오늘 여러분 예수를 모시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하.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야. 오늘 나를 왜 빨리 치유 안 한다고요? 왜 내게 빨리 하나님 안 만나준다고요? 쉽게 만나주면요, 에이 때가 돼 나았어, 때가 돼 내가 복을 받았고 때가 돼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 홀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나. 할렐루야. 아주 절정해서 말해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는 죽으실 못 살아요. 그래도 주님 안 만나죠. 아이고 주여. 그러면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 그때 주님이 일하실 때, 지난 시간에 불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21절로 22절. 요한복음 6장 21절로 22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아하. 빨리 해요. 아하. 예수님이 없이는 그들의 목적지 가려고 하는 곳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에 태웠더니 그 목적지에 무난히 가더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를 모셔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어이!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지옥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아무리 꾸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시다. 2023년도에 찬란한 꿈을 세워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안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안고, 주님이 우리 사업장에 안고, 주님이 고난당할 때 함께야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와 행인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근데 주님이
영접해야, 주님이 함께야, 주님을 모셔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에가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먼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나라, 저 번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대저 향해 하는 내 작은 내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소나. 주 예수님 넓게 여제시로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저 소망의 나라,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향해 하던 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풍요한 바다를 다진 저 소망의 나라,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른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로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3절에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고요.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